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으로 그를 만나 설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와 동행하는 요빠의 어떤 그리스도인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베드로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요빠의 형제들은 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별게 다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일까 하는 질문을 굳이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굳이 베드로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이미 유다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무나 고넬료에게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고넬료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인데요. 가이사랴에 이미 누가 거주하여 살고 있는가 하면은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던 유명한 전도자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남쪽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후에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거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여행의 종착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에 세월이 많이 지났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에 들러서 유숙했는데, 그때 유숙하여 함께 머물렀던 집이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듯 전도자 빌립은 결국은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딸 4명을 훌륭한 처녀로 잘 길러내면서 그렇게 정착하여 살았던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면, 같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전도 전문가 빌립이 하면 되는 일이었고, 빌립이 출장 중이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얼마든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굳이 베드로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도시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루다에서 에네아를 고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낸 이후에 또 요바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빨리 좀 오십시오 하고서 또 요바로 가게 되고, 또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또 거주하다가 또 갑자기 느닷없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가이사랴로 또 올라가야 된다 해서 그의 동선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한 칸 한 칸 그 마음까지 같이 움직여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 사건이 이 사도가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왜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3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상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선교 지형이 복음이 확장이 바뀌었고 로마가 바뀌고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또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니까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그 사울의 회심이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사실은 이제 고넬료 사건이 아니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게 최초의 이방인 복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립이 남쪽 광야길에서 만난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하지만 그것은 빌립주사 에디오피아 내시 간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성령 세례의 특별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는요, 그곳에는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 또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여러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서 그 이방의 무리가 고넬료의 집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지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최초의 개인적인 역사였다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냐 공동체적인 역사냐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도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그것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지만 여러 사람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특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의 사건은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이루어진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건이었다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복음의 공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요, 또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순절의 때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공식 출범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의 그 수장인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교회의 그 기초의 역할을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계승,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받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이, 이 이방인의 사건도 베드로에 의해 성령 세례가 베풀어짐을 통해서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도적 계승의 교회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포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베드로가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먼저 열려야만 다른 사도들도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베드로를 따라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유다 전역을 다니도록 하시고 룻다에서 욥바로, 또 욥바에서 무두장이, 다른 사람들이 천하다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상종하기 꺼리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내가 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잡아먹으라. 내가 이런 것을 부정하고서 한 번도 입에 댄 일이 없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참 유대교적인 습관과 율법에 묶인 열려지지 않는 마음을, 그 빗장을 조금씩 설득하고 풀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혁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바의 형제들은 왜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욥바의 형제들에 대해서 뭐 이름도 또 그들의 동행한 이유도 이제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온 이유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 거였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다 섭리고 그 일을 참 놀라워하면서 같이 경험한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 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급하게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비다의 일들을 같이 경험한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예측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베드로와 우리 함께 동행하겠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나도 갑시다 하고서 이제 얼떨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바를 출발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세례를 베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비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먹고 마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유숙했다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그 부정한 사람들과 그 순결함을 깨뜨렸다고, 거룩함을 훼손시켰다고 하는 이것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음을 설명하면서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과 그 욥바에서 합류해서 동행한 그 욥바 형제들이 모두 6명이라고 직접 밝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를 향하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일행의 수는 베드로 포함해서 모두 10명이에요. 사랴에서 고넬료의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 3사람, 그러니까 3사람은 하인 2이고요. 1명은 하인과 같이 동행하는 병사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1사람,
그리고 욥바의 형제들 6명, 그래서 모두 10명이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함께 출발할 때 그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단순히 6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 6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명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곁에 서서 지금 함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을 거쳐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바의 이 6명의 형제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들은 욥바에서 왜 베드로를 따라 나섰을까? 그들의 수는 왜 하필 6명이었을까?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왜 되돌아가지 않고 굳이 왜 베드로를 따라 100km나 떨어져 있는 먼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했을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그 피 속에 박혀져 있는, 뼛속에 박혀져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안 되었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할례 받지 않은 버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유대교적 의식을 떨쳐버리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베드로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계명을 베드로와 사도도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방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와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된다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의 필요에 와서 베드로 사도요 와서 도우소서, 고치소서, 살려주소서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이들의 경험함을 통해서 정작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일에 동행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일도 계획을 하셨지만 베드로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를 변화시켜 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성취해 내갈 때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성취감과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되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다 똑같이 선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변화됐어요 하는 일들이 막상 하나님 일에 동역한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또 자질구레한 일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뭐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베드로가 일보 전진 그 어떤 이 유대의 동선이 바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닫혀진 빗장을 풀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이 일시되지 않고 설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면은 다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뭐가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 행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되는 일은 참 그거는
그들에게서는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가서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맞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복음의 현장으로 요바의 그리스도 6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하필 6명이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베드로를 포함하면 그 수가 7이 되기 때문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 이집트의 법은요, 공동체적인 어떤 중요한 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증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증인이 서야만 됐어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법도 어떤 대단한 서류에, 정말 서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7은 완전수로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7명의 증인이 함께 있을 때 그 효력과 그 법적인 입증은 탁월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무리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역사적인 현장에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요바의 그리스도인 6명을 더하여 7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함께 7 증인이 되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의 구원의 일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바의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따라갈 때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을 일부러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동행할 줄도 몰랐고 거기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성읍들을 향해 출발할 때 루다에 도착하고 또 요바에 도착하고 무두당의 집에 머무르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떤 완성의 결과를 맛보게 연결을 시켜줄지 베드로 스스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 역사와 목적을 이루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6명의 요바의 형제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바의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동행할 때는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도 하지 않고 실수도 없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하면서 가는 것이죠. 소망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또 3월에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